예, 오늘부터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도 역시 이 목회 서신서로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참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듯이 바로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이 사역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지를 여기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믿음과 경건하게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저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자신을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은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존재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 모든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일반 성도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자녀된 또 그리스도의 제자인 모든 자가 바로 종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서 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성을 주종의 관계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주라고 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자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주라 얘기할 때는 주인과 주종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얘기할 때에 항상 이건 좀 구별해서 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이 그 기도를 또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버지인데 나는 종이다. 이거는 관계성이 바르지 못하다. 아버지일 때에 그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은 이 딸은 또는 이 자녀는 이렇게 아버지께 자녀로서의 간구함과 구함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신의 처지와 모든 것을 토해내며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성에는 종이라는 신분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기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존재물이다. 그러니 나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전체 모든 나의 신분의 권한에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인 되시는 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주종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개념은 당신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자녀로서의 그 누리는 삶, 자녀와 종의 관계는 전혀 다르죠. 신분이. 자녀는 상속권도 있고 종은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은 그 자녀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로서 이렇게 아버지께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성이 많다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모든 것, 내게 있는 것 모두, 내 몸도,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내가 주시는 재물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 거. 이게 종이 갖고 있는 일들.
그런데 자녀는요, 자기 분깃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자녀된 자와 종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내 몸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종의 그 신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권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언제든지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 주를 위해서. 왜? 주인이 달라는데. 주가 나를 쓰시겠다. 아이고 하나님 나 그 일 못합니다. 특히 목회의 길을 걸으라 하면은 옛날부터 목회자의 그 목회의 길이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많았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또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이 성장을 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저와 또 저 연배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살아온 시대에 다 그랬잖아요. 어려웠단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또 이 경제 발전되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이 세상에 원래부터 이런 줄 알고 있지. 전혀 아는 것이죠. 그 어려웠던 때, 그 어려운 때에 목회의 길을 걸었으니까 하는 것도 없죠. 소득이 변변치 못하지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렵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 그래서 지금도 목회의 그 길은 선뜻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목회의 길을 가야 본다. 하나님이 쓰시기다. 아이고 하나님 나 그 목회의 길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이렇게 거부를 하고 싶어도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주가 쓰시겠다는데 그럴 때는 종은 할 말이 없는 주인이 쓰신다. 그때에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시겠다 하면 그냥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그래서 주종의 관계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자녀들은요, 자녀된 권세로서 이렇게 아버지 부모에게 이렇게 자기 자녀로서의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종은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동행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그저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아서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뜻 속에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가신 그 뜻 속에 여러분이 뜻과 전혀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이끄시고 그래서 이걸 교통정리하듯이 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는. 그래서 저도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다. 저는 지난날의 과거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난 성계던 임실교회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50대 초반 꼭 10년 전에 이제 이야기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11년 하나님 지금부터 11년 전에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실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더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팍 요동하게 해서 그 마음을 불릴 때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곧 너는 이거 해야 된다. 하나님 여기가 좋소온데 그래도 가야 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이 쫓아가는 거예요. 내 주인 쫓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이 보면은 처음에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별간에 그게 뭐 달라진 것은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10년이란 가까운 세월이 이렇게 세워지는 이 기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왜 이와 같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이건 주인의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옳게 분별치 못하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때에 비로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네. 그걸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도 목회가 답답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함이 있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막힘이 나타나는 것 같고 왜? 거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세상 풍조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쫓아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뭐냐? 참된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곧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하는 거야. 나는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고 그리고 당대에 이단과 같이 보이는 이 그리스도의 예수쟁이들 다 붙들어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데 그 일들이 참 하나님이 이런 줄 알고 젊은 혈기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불러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쫓아 믿음의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라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는 180도 다른 어떤 행보를 걸을 때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 여러분 그 비난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 그런 이 종교적인 이 생명의 위협은요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그 종의 신분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라는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은 또 그렇지도 않아.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올 때에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라니까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나 지금이라도 당장 내 뜻을 찾아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요. 수십 년 전부터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전부터.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종이니까. 주인의 그 뜻에 맞게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맞게. 그래서 내가 이 원하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이것이 내 뜻대로 성취되면은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종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은 어떤 신분을 얘기를 합니까? 이 사도는요 대단한 신분이죠.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 거기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 우리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일들을 세움받은 자들이 누구냐?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이어서 우리는 속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에 속해져 있는 자들일 뿐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12제자에 속해져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위해서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여 누이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 꼬꾸라졌다고.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내 심령 속에 음력을 들여가 그래 내가 뭐 핍박하는 예수야.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울에는 혈기 넘치는 청년에게 예수의 그 음성이 그에게 임할 때에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서 그 많은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도로 세웠다. 이 바울은 사도의 이 권세자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 사람들이 야, 네 12사도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내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아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도로 세운 자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바울은 그 자신을 내가 사도된 그 사실들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운 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로 하나님이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 바울은 이 뭘 하는가? 이 바울이 사도된 것이 뭐인가? 왜 바울을 사도로 세웠을까? 그냥 평범하게 이미 사도들은 있는데 그 평범한 우리처럼 그 신자 성도로서의 그 삶을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세우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 이 바울이란 이 세운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운 자라는 거예요. 다른 12사도들과 달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두드러지게 되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그 얘기죠. 우리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주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함과 같으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내가 그 보내심을 위해서 받은 자다 사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신이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곧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믿음을 전해 믿게 하기 위한 일들이다. 우리 누가 택한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과 제가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전혀 안 믿고 오히려 핍박자예요. 박해자인 같은데도 바울과 같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지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받아 믿음의 백성이 될지 누가 아느냐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와 같이 전하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여러분이 그 택함은 언제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1장 이 4절의 말씀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된 일들이에요.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미 천지도 만드신 일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변질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심을 통해 이미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된 때에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약한다는 얘기가 있죠. 예약하는 오면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우리가 예정된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믿게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요. 그 사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하나님은 양택 깎을 것 같으면 말리 택해가지고 내 죽을 때 다 돼서 그때 딱 불러보면 될 긴데 세상에 독먹어 즐기다가 그때 하면 좋을 긴데 이건 어디서? 그 부끄러운 분이십니다. 일찍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고 천국에서 받을 많은 상급들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울 때 얼마나 영광, 그런 일이 더 귀한. 그래서 우리가 일찍 예수 믿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저 우리가 내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얻게 한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돼.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 얘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썩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배운 것을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를 하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듣고 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읽는다고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존재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뭐냐면 성경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그 사실들을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뒤집어지게 그것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 믿고 깨달아 참된 진리에 임하게 한다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래? 나를 사도로 세운 거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된 것은 믿지 않는 이방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택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사실들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는 세운 사도다.
그래서 영생이 소망이 위함이니 영생을 위한 여러분요, 이 영생을 우리가 전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적인 구원적인 것을 세상의 종교들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필요했더니 되더라, 뭘 했더니 되더라. 우리의 궁극적인 세상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이제는 그 얻음이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 속에, 즉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도 거기도 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이 먼저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짐받는 그 구원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생은 소망을, 하늘의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미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으면은 그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믿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믿음.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걸어간다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참된 진리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 허물로 죽었던 것이 무엇으로? 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어서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 살리셨다.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사실 고백. 왜?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그 4장에서 그와 같이 5절에서 에베소 2장 5절에서 말씀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이것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알아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 쭉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이니까 이와 같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택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그런 일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냐? 이와 같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이 하나님 영세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약속하셨고 이와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창세전에 약속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졌으니까 너희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얻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희는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믿음이 굳건하게 살아는. 그리고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전도의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세운 자니 자기 때에 자기의 이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시는 내게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이 사실들을 우리 주님께서 의와 같이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은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참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은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바울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돼. 4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의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여기 디도에게 편지하는 그 사실들을 여기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 안에서 세운 그런 일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서 믿음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 자 위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서에 나타나는 이런 우리에 주시는 인사적인 메시지, 처서도 항상 나타나는 바울 서신서에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까지 말씀을 보지만 4절까지만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세운 일들은 바로 뭐냐? 주의 참된 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다. 영혼 살리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내게 세운 일들이다. 그 일을 위해서 세운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도 바울의 그 전해주고 전해진 것이 우리에게까지 즉 내게까지 이제 받은 자들이 또 그 일을 사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바톤을 전하듯이 전해서 이제는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는 그 생명 얻은 것을 전하여 이제 죽어나온 영혼들에게 참 생명을 불어넣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